119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품으사 그 품에 다시 나를 꾸수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바다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내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가득 차고 깊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님이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가득 차고 깊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만 백성 위하사 십자가 모진 고초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높이어서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가득 차고 깊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참 주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눈을 뜰 때 몸도 마음도 이렇게 평안히 눈 뜨고 하루를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감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참 이번에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사랑의 징책을 하시니까 참 하루 순간이 참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그 고통 큰 걸 알았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 고통을 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고통 그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거 보고 힘들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내가 병으로서 참 또 내가 의사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에게 끊어지면 이래 된다는 것을 모르고 당연히 하루를 세월 아끼지 않고 지나가면서 평안하니까 하루가 그냥 빨리 가는데 그 병의 고통, 어떤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은 한 시간도 너무너무 그 고통이 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이 그렇게 긴 고통의 시간을 그래 사람 겪어는 봐야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평안에 더 나가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귀한지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또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의라는 것, 믿음의 의라는 걸 알고 주님께 또 오늘도 겸손히 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 누가복음 21장 5절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되지 아니하니라. 자, 넘겨서 26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뭐 저는 이렇게 증거를 하려니까 할 게 많지만 저 핵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고 증거하는 게 있어야 되는 제일 핵심은 처음 사랑. 예수님의 나를 선택의 사랑과 또 뚝뚝 뛰어넘었습니다. 나를 아들 삼아 주신 사랑과 나를 위해 피 흘려가지고 나를 사제층의 하천에서 중생을 시키고 지금도 성령으로 같이 이렇게 하신 그 사랑,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요. 갈수록. 근데 이런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경록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를 이렇게 진노케 하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 광야에 있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걸 보고 마음이 뜨끔뜨끔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아들됨과 십자가의 구속과 그래서 사제층 화치를 받고 중생되고 주님의 모든 눈초리가 나를 조금 더 띄지 않고 쳐다보면서 나를 양육하시고 또 영원히 나와 이렇게 함께 영생을 상속 주시고 동행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큰 그분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큰 구원을 줬는데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예. 헛되 이거를 가치를 몰라.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한테 진노해요? 자식들한테 진노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왜? 많이 그를 위해서 쏟았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 진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당신을 다 주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익었더니 너무 건방지고 거기다가 변하고 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진노하고 경노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도 이 중에 제일 복없는 미련한 것들은 외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이용하고 있어 하나님 경노하는데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세관 바리새인들,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종들, 그런 장로 집사님들이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핵심을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되고 또 이거를 뺏기지 않아야 돼요. 처음은 다 그 신앙의 그 순서를 보니까 한번 받았다가 하나님 꼭 뺏기도록 만들어 뺏긴 그 가운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두렵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두려운 하나님이 자기 몸을 버려 희생을 했고 그래서 준 이 구원이 하나님의 크심과 두려우심을 깨달은 것만큼 그 구원이 크고 지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의 다 은혜고 긍휼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하루 분초가 이렇게 지나가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욥이 욥기에 보세요. 분초도 왜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침을 삼킬 동안도까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 뭐고 하나님이 나를 진노해서 치실 때는요. 침을 삼키는 그때 그 징계도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초도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환난을 겪고 병을 통해서 보니까 욥의 그게 분초 침을 삼킬 동안도 그때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겉으로 보면 진노지요, 그렇죠? 예. 겉 안으로 보면 하나님의 양육의 간섭이겠죠. 우리 사랑의 징계와 책망이죠. 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힘들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진다 얼마나 무섭겠냐. 근데 이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다 몸버리셨다. 이거를 동시에 다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 결국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백 목사님이 순교 그 해 마지막 집회가 그 7개인데 제일 중요한 게 에베소 교회다. 그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주님의 처음 사랑을 깨닫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을 믿음의 의지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 사흘대 속에 그 하나님의 이거를 내가 믿고 사는 게 사람의 의지요. 그럼 그 믿고 살면은 인간의 공로는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에베소 1장 6절에 그 말씀이 집약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는가 하면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가 6절에 가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서 찬미하도록 영원히 찬미하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가 근데 이게 그분의
진노와 두려우심도 알고 거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고 무섭다는 걸 알고, 근데 그 주님이 자기를 타버려 갖고 나를 이렇게 구속해 줬다, 이걸 아니까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그분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됐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순서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처음 사람. 그래, 뭐가 앞이고 뒤인지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왼발 오른발 같이, 왼발이 나가면 오른발이 나가고, 오른발이 나가면 왼발이 나가지.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과 크심, 그분의 진노, 이거를 아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런 주님이 자기를 다 버려갖고 큰 희생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고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이거 너무나 큰 구원이잖아. 이 양면이 같이 왼발 오른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두려우심 모르고 그분의 사랑만 알아도 건방져지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부터는 꼭 기도하는 중에 모세를 얘기하면, 모세의 그 겸손한 것 같이 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게. 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만해갖고 탐망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외식으로 망하고, 거짓선자로 망하고, 교만으로 망하고 막 그래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겸손하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래, 저도 주님 모세같이 겸손한 종으로 다 드리고 살게 해주세요. 왜? 은혜를 받아도요, 하나님 간섭 안 해주면 받은 은혜 때문에 그게 나중에 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오늘 증거하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설교하는 것 같이 여기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게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을 지금 앉혀놓고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이게 21장이에요. 21장. 누가복음 21장이고 마태복음 24장부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니까, 저는 우선 한마디로 딱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운 하시더라. 이거 머리를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거든. 일어나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세상에서 소망에서 인간 중심에서 얼른 딱 일어나라. 거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빨리 일어나라. 처음 사랑을 잊은 걸 깨닫고 다시 찾아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사람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봤다. 저도 어떨 때 보면 그래. 어느 순간 잠깐 주님을 읽고 말씀을 잊으면요, 내 머리를 들지 않고 세상을 보고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라. 너는 요셉과 같이 하늘나라만 생각하고 그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라. 머리를 들어라. 이럴수록 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심판까지도 생각해봐라. 그 심판을 통과케 하려고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당신과 그 나라를 주려고 또 거기다가 칭의와 화칭과 새 생명을 주신 그 구속을 또 생각해라. 머리를 들어라. 그걸 바라보고 살아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사나.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너희 구속에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 구속의 큼은 하나님의 크심과 진노, 무서움을 아는 것만큼 또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건방지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 저도 이번에 건강을 줬지만은 다시 설교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교인들을 주는 목소리로 설교는 안 되지만 큰 소리로 또 설교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고도 이거 내가 건방지게 설교하는 거 아닐까.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겸손히 내 생을 살고 겸손히 증거해야 되는데 이거 어느새 또 내가 교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그래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석에 항상 세상에 살고 사람 속에서 살지만 먼저 그 나라 이번에 제가 입원하고 있으면서도 또 내가 와서도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야 되지요. 내 아내의 일로만 슬퍼해도 안 되죠. 교인들의 일로만 실패해도 안 되죠. 그래 그것도 다 깨우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도록 내가 먼저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걸으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 큰 대의는 모르고 가까운 성도들이 가까운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거기에 내 마음 다 뺏기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 근데 이럴 때가 언제냐니까 26절에 보니 나오죠.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은 자 여기 보면 9절에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 끝은 아직 아니에요. 바깥에서 세상에 막 희망 없는 세상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이래 보세요. 근데 자기한테 안 오면 잘 모르잖아요. 일단 바깥에서 전염병이 막 돌고 전염병으로 쓸어가고 또 전쟁으로 쓸어가고 기아로 굶어 죽는 거로 쓸어가고 바로 옆에서 북한에 있는데도 우리가 느낌을 못 가죠. 그 배고픈 거. 또 코로나로 쓸어가는데도 나하고 뭐 걸렸으니까 잘 몰라. 우리가 이번에도 몰랐어요. 보니까. 모든 사람이 늙음으로 또 쓸어가. 늙으면 힘이 없어. 병에 취약해. 다 안 죽는 사람 없어. 그런 거로 쓸어가. 근데 그걸 보고 좀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고도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남의 일이야. 저도 뭐 선거라지만 어떨 때 내가 체험 안 하면 남의 일 같아요. 그걸 보고 깨우쳐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너한테 가까이 와. 너가 한번 너 가까운 어떤 아내나 자식 그거 아니면 어떨 때 욥과 같이 욥의 몸에 직접 병을 주어버리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안 오는데도 여기 보면 26절에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제 좀 정신이 무슨 무서워지면 정신이 좀 나는 거예요. 예? 자 코로나니 전쟁이니 뭐 위에서 굶어 죽어가는 벽환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늙어서 사람들이 힘없는 것도 보고도 무서워할 줄 모르면 이거 참 우리가 그 이상 뭐가 되겠어요. 이제 그 전에 여기 멀리 있던 때는 좀 무서워 안 한다 합시다. 그래도 내 주변에 같은 성도들이 같은 이웃들이 가까이 그래도 나오고 정을 나누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좀 두려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뭐 가족 중에 만약 그런 일이 있는데 두려워 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기 몸에 닥치면 다 기절하고 두려워하지요. 무서워함으로 기절까지 할 정도로 무서워지는 이런 일이 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또 그다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대. 하늘의 권능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가 하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권능으로 이 교회 권능과 그 가치는 그건데 교회가 이런 세상과 똑같아. 돈의 권능이야. 인간의 세상이 자랑할 만한 안목의 정력, 육신의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력
이거 갖고 그거로 교회 가치가 달라져. 돈이 좀 재산이 많냐? 세상에 뭘 가졌냐? 하나님이 기뻐하냐? 싫어하냐? 이거로 가치를 가지지 않아. 교회가 있지만 세상하고 똑같아졌어. 교회가 교회 원래 가치관, 교회 그 권능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돼버렸어. 그 사람들은 권위가 있는 것 같고 참 신앙의 선지자들은 사랑을 갖고 사니까 권위가 없이 보여. 그렇게 자기가 살아놓으니까 진짜 권위는 세상이 그런 게 권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건 권위로 보이지 않아. 그 눈에. 자기들의 만큼 깨닫는 거죠. 자,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때. 교회를 보니까 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이거를 보고 좀 세상의 그 무서운 것들을 보고 기절도 하고 또 그 하늘의 권능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고 참 이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 이럴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도 일어나고 머리를 들어 주님을 쳐다보고 그날을 쳐다보면 그래도 이 가운데 내가 이것이 도리어 유월절 안에 큰 구원이 된다. 구속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했어는 구속이 환난일수록 너의 주변이 멀리 환난, 가까운 환난, 또 몸 안에 온 환난, 가까이 온 것만큼 구속이 어떻게 가까운 거야. 멀리 있을 때만큼 구속은 멀어져 있어. 내게 가까이 온 것만 구속은 가까워. 구속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활의 대속에 그것이 내게 점점 입혀져 있는데 이것을 내가 더 깨닫고 그래 요한계시록 7장에 그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환난 때마다 또 씻고 또 씻어서 깨끗해졌다. 그래 오늘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많이 더럽혀놨어. 그래 환난 속에서 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의 피에다가 또 씻고 씻어서 오늘 우리가 되는 걸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래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무서워야 돼. 26세 세상에 이말 이를 생각하면 무서워하면 기절을 해야 돼. 누가 기절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밤못 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뒤에 난 나팔 소리 듣고 돌이켜서 그걸 또 알아보라고 할 때 주님을 보고 그 앞에 너무 무섭고 두렵고 크신 분이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말세가 돼가면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두려웠더라죠. 그런데도 모르고 세상을 더 건설해 나가자 준비해 나가.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을 어떻게 할까. 자꾸 세상만 생각하고 사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세상을 내가 부인하는 거 아니야.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더 세상이 고통스러워져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좀 세상을 평안히 살아요. 여러분들 시편 90편 그 몇 절이지? 모세의 시편에 10절 읽어보면 10절 11절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이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다 인간 잘나고 못나고 가난하고 부자고 똑똑하고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파보면은 그 결국 수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뭐 혹시 이렇게 해갖고 내가 좀 평안할까 높아질까 이렇게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은 늙어가고 힘들어 없어져 봐요. 수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땅에서는 참된 생명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땅에서도 예수 안에 주 안에서만 정당 그 주님으로 인한 평안 기쁨이 있는 거고 또 하늘나라 가서야 영원한 평안과 생명과 기쁨이 있는 거고 땅에서는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땅에는 그 두 가지 천국과 지옥을 다
교차에서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은 그래 요 정도의 평안과 생명과 기쁨이 있다. 수 밖에 나가면 너 방주 밖에 사망과 심판과 고통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 땅에서 배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누가 주의 너의 능력을 알며 주를 두려워할 대로 그 진노를 알겠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갈수록 주님의 노의 능력과 알고 그를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12절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제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짧은 이 세상 정말로 이게 하루하루가 너무 좀 힘써 만들어주고 또 이때 받을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날 계수를 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만약에 넌 며칠 후에 죽는다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저 같아도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얼마 또 죽는다. 그러니까 더 급박하게 계산하며 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나이가 젊을 때는 또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라도 날 계수함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복 있겠어요. 그래요. 저도 이래 한번 다시 살려줬으니까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양 왼발 오른발 같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삽시다. 오늘도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그 창조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이 하나님, 그분의 진노의 무서움을 알고 알면 기절할 수밖에 없지. 그와 동시에 하늘의 권능들이 지금 흔들리는 교회를 보면서 낭망하지 마세요. 교회도 그래야 알고가 쭉정이를 주님은 마태복음 3장에 세리요한이 말했잖아요. 자기의 타작망을 정하게 하사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가지고 자기의 타작마당 이 세상을 알곡과 죽정이로 나눠서 걷어가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환란이 심하면 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알곡과 죽정이가 더 구별되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게 자기의 타작망을 정하게 환란이 심한 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알곡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란이 심할 때 이 그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역사가 큰 거니까 이럴 때 두려워 말고 이럴 때일수록 두려워 말아라. 그럴 때일수록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 앞에 자꾸 나가라. 이러면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예.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작정한 대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더욱더 깨달아 오늘도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했어야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하고 기절하는데 오늘 미리 깨우쳐 주셔가지고 주님 당신의 모세가 11절의 말씀같이 주의 누가 노의 능력을 알고 누가 그의 두려워할 대로 그의 진노를 알고 무수하는 자가 있겠느냐. 참 이거를 점점 우리가 배워가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노년에도 난 죄인 중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또 오늘도 잊고 그 옷을 씻고 사는 겸손한 모세, 그 겸손한 바울같이 저도 그 길을 걷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도 그 길을 걷게 해주시고 우리 총공의 종들과 성도들 이 길을 걷게 해서 한국교회 또 우리 세계 주님을 진짜 참 하나님 중심 깨끗한 신앙에 가진 성도들이 다 이 길을 걷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환란이 심할수록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바울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
그게 도리어 그런데 거기다 그래서 성령의 주의 날에 감동을 받았는데 또 내 뒤에서 나팔 소리를 듣고 더욱더 자기와 세상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안악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두려우셨는지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는 이 순서에서 그분이 주신 구원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고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내가 너무나 좋고 노아 방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배우고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살아가는 이 감사 찬송 너무 귀한 걸 땅에서 잘 배우고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1절만 하겠습니다. 1절하고 2절하고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끝났어요.